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그런데 그는 빚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명령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찾아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고 말했다.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일을 본 다른 동료 종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또 그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오늘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용서의 한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제시한 것은 7번까지입니다. 아마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용서의 한계가 7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해석하면 8번째에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꼭 계산을 해서 그 숫자를 산출해 난 다음에 그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그 용서의 한계, 즉 그 제한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에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왕이 자신의 종들의 빚을 결산하는 그 방법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종들이 갖고 있는 빚을 청산해주는 그 주권과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습니다. 종들은 자신의 빚을 청산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겠으나 그것을 청산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오직 왕만이 그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빚을 청산받은 그 왕의 은혜를 입은 그 종이 만일에 그 빚을 청산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빚을 진 어떤 사람에게 더 가혹하게, 더 비참하게 그 빚을 청산해주지 않는 그 악행을 저지른다면 왕은 그의 모습을 인정할 수도
또 용납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의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어떠한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범죄를 통하여 결산받을 그 많은 빚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청산해 주십니다.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갖고 있는 빚을 하나님의 은혜로 청산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말로 조건 없는 그 청산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권리도 어떠한 주권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의 빚을 청산해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다 없애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거나 그것을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지요. 이것이 왜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라는 가르침의 비유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정말로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매 순간순간 경험합니다. 제 개인적인 부끄러운 고백 가운데도 누군가를 향하여 섭섭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또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가 품는 마음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비유가 아니라 제 삶에 실제 일어난 놀라운 은혜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무가치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그 추악한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소멸시켜 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잠잠히 묵상할 때 제 자신이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7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삶 끝까지 그 용서가 우리 삶에 늘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가르침을 꼭 기억하십시오.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어 불안하고 불편했던 나의 마음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며 사는, 누리며 사는 우리 귀한 하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의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